성경 말씀 고린도 후서 4장 10절부터 18절 말씀. 고린도 후서 4장 10절부터 18절 말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10절 말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예수의 죽음은 무엇을 뜻하죠? 죄. 인간의 죄를 그분의 몸에다가 다 흡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몸이라는 것은 죄를 받으면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항상 짊어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이 삶을 살면서 예수의 생명이 몸에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생명이 몸에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죄가 무엇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는 곧 죽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우리 몸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다시 말해서 죄를 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몸은 항상 죄가 있음을 주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인간의 몸에다가 사탄을 집어넣어서 항상 몸을, 뼈를, 살을 뜯어먹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은 겉사람은 그때부터 후퇴할 수밖에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빛을 받아서 빛으로 자기를 보는 삶을 살면은 사탄이 공격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감추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의 죽음을 여러분 스스로가 몸에다가 짊어지느냐고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세요. 나는 죽음을, 십자가를, 죄를 내 몸에다가 짊어지고 사나? 나는 빛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 삶을 살면서 자기를 보느냐 이거예요. 죽음을 내 몸에다 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을 내 몸에다가 짊어지면은 우리 예수님처럼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처럼 마른 줄기와 같이 풍채도 없고 멸시를 받는 그러한 것이 몸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은 낡아진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나 자신은 절대로 죽음 앞에 서길 원치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은 죄라고 하는 그 상태에서 죄 자체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져도 내가 죄를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하라는 거예요. 첫째 계명을 통해서 빛을 받아서 자기 자신을 볼 때 죄가 있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그분이 자기 몸에다가 다 흡수를 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빛의 생명이 있는 자가 죄를 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첫째 계명을 통해서 마음의 빛을 받아야지. 그래야지만 예수의 죽음을 짊어질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빛이 있는 자가 짊어지는 거예요. 빛으로 자기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가 그분 예수님 마음에 계세요. 또 예수님의 그 영 자체는 아버지세요. 그분의 영 자체는 성령님이에요. 그분은 누굽니까? 그분은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영 자체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근데 그분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마음에 모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도 말을 한다. 아버지가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하고 뭐가 다르죠? 그분 영 자체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피조된 영이죠. 그러면 내가 구원받으면 내 영에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내 영에 오시는 거예요. 똑같죠. 그분 영 자체는 아버지의 영이고 성령님의 영이고 그분의 영이에요. 하나란 말이죠. 우리는 피조된 영으로서 주님이 내 영 안에 오시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빛으로 내 영 안에 오신 거예요. 구원받을 때. 그러면 또 우리 할 일이 또 뭘까요? 바로 여러분의 마음에 첫째 계명을 통해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그분을 빛을 모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빛이 들어올 때, 내 마음에 성부 하나님의 빛이 들어올 때, 그때 바로 우리가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죄를 짊어질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와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죄를 보면서 죄를 짊어질 수가 있는 거지. 내 마음에 빛이 그리스도가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죄를 짊어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죄를 앓으라 그 말이에요.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어둠을 밝히면서 죄를 앓으라는 말이에요. 왜?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죄 자체를 인정을 안 하니까.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사람은 누가 짊어진다고 했어요? 마음에 빛이 있는 사람, 마음에 그리스도가 와서 계시는 사람.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생명의 빛이 내 마음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짊어져라. 여러분들이 영성을 하기 전에는 여러분 마음 자체가 뭐가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 전에는 빛이 없을 때는 죄를 알았어요? 절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서 너 이웃을 미워하면 지옥 간다고 그래도 내가 왜 지옥 가냐고 하면서 막 말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죄를 알아요? 기독교인들이 죄를 압니까? 죄를 알면 그렇게 살지를 않아요. 다들 죄를 몰라요. 죄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옆에 사람 미워하면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입에서 험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험한 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그 죄의 정체를 너희 몸에다가 하나님께서 사탄을 몸에다가 심어 놓으신 거예요. 창세기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사탄한테 명령했잖아요.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살으라고. 인간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의 몸에서
하루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왜? 죄를 지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에게 몸, 흙, 신체를 뜯어 먹으라고. 신체는 몸이잖아요. 몸은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사탄한테, 뱀한테 흙을 먹으라고, 정신토록 흙을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사단이 거하는 집이에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죄를 뒤집어 쓰셨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보고 너희 썩을 몸에다가 짊어져라. 그러면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난다.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왜? 몸에서는 뭐가 드러나요? 죄가. 근데 생명이 또 나타난대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생명이 들어가니까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빛이 들어가니까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인류의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몸에, 내 마음에 빛이 들어와서 마음에서 빛을 육에다가 비춰주면, 그래서 그것을 네 몸에 짊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게 바로 십자가다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딱 박히면 나는 내려오고 십자가에 뱀만, 죽음, 다시 말해서 사탄이 박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 7배를 하면서 빛으로 자기를 보면은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역사가 보이잖아요. 부글부글대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분노하고 이런 것들이 다 사탄 막이잖아요.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그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할 때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때 그 십자가에 마귀가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려오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가 되질 않으면 기독교에서 믿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기독교는 주님을 사랑해서 빛을 받아서 어둠을 밝히는 것을 통해서 죄를 아는 것이 기독교예요. 누가 죄를 알죠? 내 마음에 아버지의 영, 그리스도의 빛, 생명이 내 마음에 없으면은 절대로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죄를 모르는 사람이 무슨 죄를 짊어져요.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써가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에 그분이 영원히 박혀 있으신가요? 아니잖아요. 내려왔잖아요. 우리도 내가 죄인입니다 할 때 마귀가 박히고 나는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서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십자가에 누가 박혔어요? 뱀이 박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할 때 그 십자가에 마귀가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똑같이 여러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평생 살아도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결론이 어디서 나옵니까? 율법에서 나오고 바로 사단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징계 7배 할 때 그 3일의 흑암 속에서 내가 사단을 못 이기는 것을 보는 거고, 못 이기기 때문에 분노하고 좌절하고 싸우고 이런 것들이 그 자기를 볼 때 3일의 흑암 속에서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 내가 죄를 못 이기는 것을 인정할 때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하면서 마음을 활짝 주님께 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못 이기잖아요. 악한 영을 모르니까, 섞고 살고 있으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말씀하잖아요. 너 나의 다른 신을 섬기면 너는 죽어. 이렇게 성경 말씀에서 얘기하잖아요. 우상 숭배하면은 지옥 간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얼마나 자기 자식을 잘 섬깁니까? 세상의 돈 얼마나 잘 섬겨요. 다른 것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은 자기 몸을 얼마나 잘 섬깁니까? 자기 몸이 우상인 거예요. 아프면 바로바로 몸을 위해서 뛰잖아요. 하나님은 뒷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율법을 완성하려고 하니까 죄를 갖다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죄를 지고서 죄의 권세를 깨뜨렸어요.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정죄를 사단이 못하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깨뜨렸으니까. 사단도 사망 권세가 깨졌기 때문에 정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쑥 들어가면은 살잖아요. 그 3일의 흑암 속에서 징계 7배를 하면서 3일의 흑암 속에서 사단의 역사를 그 3일 동안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 사단을 보는 거예요. 그 볼 때 내가 못 이기는 것, 내가 사단을 못 이겨서 남을 안 미워하고 싶은데 미워하는 것이 멈추질 않는 내 모습을 볼 때 내 몸 안에 사단이 있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못 이김으로 인해서 내가 죄를 짓는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이 들어오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죄에서 해방될 수 있사오니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주님께 마음을 그 사단의 정체를 보고 내가 사단을 못 이김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다는 것을 인정할 때 주님께 마음으로 활짝 열을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내가 주님과 함께 되는 거예요.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함께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완전 합일이라 그러는 거예요. 몸은 죄의 몸이에요. 또한 우리 몸에 생명이 나타나게 한다. 생명은 빛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의 빛이고 아버지의 생명이고 그 빛과 생명이 첫째 계명을 통해서 내 안에, 내 영 안에 계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면은, 그러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나요. 어떻게? 내 마음에서.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계속 걷다 보면은 내 마음에서 그리스도가 빛으로 꽉 차서 계셔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이 꽉 차서 계시면은 그때부터 내 신체가, 내 오간의 육체가 나를 갖다가 컨트롤을 못하게 돼 있어요. 조정을 못하게 돼 있어요. 주관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또한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몸에서 나타나야지 사탄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자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어요? 마음에 빛이 없으면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에 빛이 없으면 그 혼과 육이 사단의 자식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죽었다 그러는 거고, 내 마음에 아버지의 빛이 들어와 있는 사람을 살았다 그러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우게 되는 거예요. 빛으로 그 고난 속에서 자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 다시 말해서 마음의 생명을 가진 자가 그 생명을 통해서 사단의 정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생명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사단을 볼 수가 있습니까? 절대 못 봐요. 기도를 오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해서 빛을 받아서 그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째 계명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으면 그분은 진짜 축복받은 분이에요.
왜? 살아있는 자가 아무 때나 죽으면 천국을 가죠.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여러분들이 생명을 갖고 있으면, 빛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내가 죽음 앞에 자꾸 넘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우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빛으로 어둠을 보려고 하지 않으면 죽음에 넘겨지지 않겠죠. 왜? 내가 생명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내 몸은 죽음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모습을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 그럼 오늘 말씀에서 위의 말씀은 몸이라 그랬어요. 몸에다가 짊어지면 몸으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그 밑에 11절 말씀은 우리의 죽을 육체, 육체는 오간의 감각을 말하는 거예요. 보고 듣고 맡고 먹고 느끼고 하는 것, 이걸 오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육체의 감각에, 감각적인 본능 안에서 아버지의 생명이 나타나게 함이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감각적인 본능에서 빛이 나타나면 꽃, 그러면 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죄, 그러면 무조건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죄 짓고 너 죄 졌지 그러면은 인정을 안 하잖아요. 아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물을 볼 때 정죄가 나가는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똥은 똥이로구나 하면서 인정하는 거예요. 죄는 죄로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옆에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째려봅니까? 사탄이 나타납니까?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쁜 말을 하면 기분 나쁘죠. 그거 왜 그래요? 내 몸에서 사탄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입을 열면 남을 갖다가 쥐어뜯죠. 왜 그래요? 입에서 사탄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여기서 생명이 나오게 되면 가늠한 여인이 와도 정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가늠한 여인 그 자체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가늠한 여인이 와도 나 너 정죄를 안 하네. 이제 너 나 봤지? 이제부터 죄 짓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 사람이, 예수님을 본 사람이 죄를 안 짓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무서워서 모른다고 했지만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순교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빛과 생명이 없으면 정죄하고 남을 미워하고 무슨 소리 들으면 기분 나빠하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이라는 것은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죽음을 내 몸에 못 지겠어.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건 나는 내 썩을 육체를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죽음은 뭐예요? 죄잖아요. 그 죄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깨달아 알아서 그것을 내 몸에 짊어지면은 죄를 내가 아는 것을 갖다가 진다 그러는 거예요. 몰라도 지는 것은 똑같아요. 근데 모르고 지면은 사단이 나를 속여요. 알고 죄를 지면은 짊어지면은 사단이 나를 못 속여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속여요? 너는 육이 최고야. 육이 바로 너야. 너는 육을 위해서 살아야 돼. 이렇게 자꾸 속닥거리는 거예요. 미혹의 영으로 속닥거리니까 내가 성경 말씀을 들어도 머리가 혼미케 돼가지고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육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육만 위해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알고 십자가를 지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굽니까? 몸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정신토록 사탄 보고 흙을 뜯어 먹어라. 그래서 몸은 살과 뼈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먹으라 이거예요. 사탄 보고. 근데 사단이 우리 머리를 혼미케 해가지고 육이 바로 너야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면서 나이가 들어서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자기 썩어질 몸을 위해서 살잖아요. 주님은 그 죽음을, 그 십자가를 몸에다가 짊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짊어집니까? 만약에 내가 예수의 죽음을 안 짊어지면은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서 안 나타나요.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서 안 나타나니까 사단 마귀가 내 몸을 통해서 옆에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싸우고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의 죽음을 짊어집니까? 그걸 안고 사는 사람이니까 못 짊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자기 몸에서 나타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왜? 자기 몸밖에 모르니까. 그래서 자기 몸에다가 뭘 짊어져요? 죽음을 짊어지라는 거예요. 육은 내 것이 아니에요. 육은 장막집이에요. 육은 이 땅에 살 때 내 혼과 영을 담는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껍데기를 완전히 죽여버립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생명이 또한 우리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몸은 뭡니까?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뼈와 살, 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오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오관을 통해서 육체에 나타나게 함이라. 우리의 혼과 육을 다 합쳐서 육체라 그러는 거예요. 지, 머리, 정, 마음, 의지를 통해서 오관을 통해서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죠? 사망이 내 몸에서 있는 것을 아는 자가 어떻게 알아요? 생명이 다시 말해서 빛이 있으니까 빛으로 자기를 보니까 사탄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옆에 사람을 섬겨주기 때문에 점점점 더 죽어 들어가는 거예요. 엄마들은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해요. 그러면 자식은 점점점 더 살아나게 돼요.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전도를 하면 옆에 사람에게 전도를 하면 내가 죽음을 통해 가지고 사망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을 섬겨줄 때 내가 사망을 알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내가 죄를 모르면 섬겨주질 못해요. 내가 죄를 알아야 섬길 수가 있어요. 내가 왜 섬깁니까? 그 사람 살려주려고. 그래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살아난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지만 그 사람이 예수의 죽음을 몸에다 짊어진 사람이에요. 생명이 그 사람 몸에서 나타나는 사람이고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거예요. 왜 그렇죠? 육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나서면 복음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섬겨주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섬겨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면은 내 안에 악한 영이 꿈틀꿈틀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도 끝까지 주님 안에서 섬겨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육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하고 연결이 돼 있고 가족하고 연결이 돼 있고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육이라고 하는 자기 본능상 얘는 손해를 안 보려고 그래요. 플러스 사탄이 붙어 있어서 더더욱 손해를 안 보려고 그래요. 나한테 뭔가 잘못된 것이 들어오면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예요. 왜? 싫으니까. 그건 누구예요? 사탄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자신의 삶 속에서 여러분 자신들이 얼마나 사탄 노릇을 하고 있는지
빛으로 자기를 보면 알 거예요.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야 돼요. 뭐가요? 생명이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육에서 몸에서 사탄의 정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안 나타나면 뭐가 나타나요? 어둠이 나타나죠. 죽음이 드러나죠. 그러면 내가 옆에 사람에게 뭘 주죠? 어둠을, 죽음을 주면은 그 사람이 죽잖아요. 내가 빛이 나타나면 그러면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이거 내가 완전히 사단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을 통해서 상대방을 섬겨주고 들어가니까 상대방은 생명이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께서는 너희가 그렇게 살게 되면은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주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어떻게 다시 살리셨어요? 아버지가 예수를 빛으로 살리셨잖아요. 빛으로다가 생명으로다가. 그래서 우리도 다시 살리사.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도 다시 살리사. 내가 사망을 보니까 우리 주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빛이신 그분께서 우리한테 빛을 주셔가지고 그 사망을 보게 하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죄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근데 빛이신 그분이 다시 살리사. 우리도 역시 죄를 알면은 우리도 다시 살리사. 그렇게 됐을 때 너희와 함께 누구요?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과 함께 신랑과 신부가 함께 아버지 앞에 그날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그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함입니까? 여러분을 위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몸에다가 짊어지면은 그때는 낙심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면은 그 십자가를 진 것을 통해서 낙심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지면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면은 우리의 죄를 진 거예요. 내 죄의 모든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은 겉사람은 자동적으로 낡아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십자가를 졌던 안 졌던 내가 낡아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내가 속고서 낡아지느냐 안 속고서 낡아지느냐 이것은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죄의 정체를 숨기면서 몸을 다독거려 주면은 조금은 나아져요. 그렇다고 나이가 먹어서 이빨이 안 빠지고 머리가 하얗게 안 되고 그렇게 되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전부 다 속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십자가를 달게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는 겉사람이 엄청나게 빨리빨리 낡아져요. 왜요? 그만큼 고생을 많이 하면 빨리 늙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은 빨리빨리 죽기를 바래요. 왜? 이 땅에 살 가치가 없어요. 이 땅에다 뭐 맡길 곳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도 그러시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천국이 있는데 이 땅에 머리를 둬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겉사람이 후패 낡아지기를 원하느냐 이거예요. 그거 못하잖아요. 징계 7배 하라 그러면 못하잖아요. 왜? 천국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막연하게 나는 천국 가면 돼. 그래서 진리를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진리는 뭐예요?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천국 가길 원합니까?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왜? 천국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십니까? 징계 7배를 하시냐 이거예요. 못하잖아요. 결국에는 겉사람이 낡아지면 큰일 난다. 그렇게 막 야단을 치잖아요. 이 땅에는 육이 살잖아요. 미혹하는 영이 들어와서 나를 속이게 되면은 육이 난 줄 알고 나는 몸을 위해서 끝없이 투자를 하잖아요.
보약도 먹어주고 병원도 가고 좋은 약이 있으면 다 먹어주고 자기 몸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하잖아요. 근데 자기 영을 위해서는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의 자신의 영을 위해서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이 낡아지고 후패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은 겉사람이 낡아질 때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겉사람이 걸레같이 너덜너덜하게 될 때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진다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내가 한 가지를 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네가 영도 잘 되고 육도 잘 되려고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토에 내친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미지근한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보통 교회에서는 육이 건강해야 된다고 하면서 건강 세미나 하잖아요. 사람 초청해서. 성경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라 그러는 거예요. 죽음에 넘겨져라. 사망에 네가 죽어라. 전부 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겉사람이 후패되고 쉽게 말해서 겉사람이 걸레같이 너덜 걸려도 낙심하지 말라. 맨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어떤 교회에서는 거꾸로 가르쳐요. 성경하고 거꾸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손톱만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은 이 지구만한 것을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 정도로 천국은 어마어마한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뭐라 그래요? 네가 겉사람이 그만큼 낡아지게 되면은 어떻게 낡아진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은 그럼 낡아져요. 빛으로 자기를 보는 삶을 살면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는 삶을 살면은 몸은 낡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우주만한 것, 큰 것을 상급으로 줄게.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니까 자기는 죽어도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조금도 안 아프려고 그러고 안 늙으려고 그러고 입 다물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남한테 핍박 안 받으려고 그러고 썩어질 육, 이 몸에다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래요. 근데 나는 그걸 죽어도 하기 싫잖아요. 징계 7배 또 하기 싫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성경하고 완전히 반대로 사는데 어떻게 중한 것을 우주만한 것을 천국 가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육은 보이는 것이잖아요. 영이 보입니까? 혼이 보입니까? 우리 속에 썩지 않는 육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은 예수의 생명이 다시 말해서 영적인 몸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육체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습니다. 보이는 이 썩을 육에다가 예수의 죽음을 죄를 몸에다가 짊어져라. 그러면은 예수의 생명이 영의 몸, 이 육 안에 있는 썩지 않는 몸에서 나타나게 한다. 그런 뜻도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썩지 않는 몸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이 썩을 몸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예수의 죽음을 네 썩을 몸에다가 짊어져. 썩을 몸에다가 짊어지래요.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탄 보고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어라. 저 사람 목숨이 끝날 때까지 흙을 뜯어 먹어라. 흙을 먹으라고 그랬다는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십니까? 그래서 이 썩어질 육을 갖다가 심는 거예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한 것. 그리고 내가 썩지 않는 육으로 엄청나게 성장을 해서 살아나. 그러면 그거는 중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다. 근데 우리는 썩을 육을 붙잡고 성경 말씀하고 대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영원히 삽니까? 아니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정말로 가고 있는 징조가 엄청나게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잠자는 자여 깨어가지고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죄가 뭔지 알아야 돼요. 누가 안다고 그랬어요? 첫째 계명을 함으로 인해서 마음에 빛이 있는 자가, 그게
산자잖아요. 빛이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빛이 와서 계시기 때문에 그분도 정과 욕심으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갈등을 느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죽음을 몸에다가 짊어지신 거예요. 그랬을 때 사망은 자신의 몸 안에서 역사하고, 역사를 하니까 생명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내가 지금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옆에 사람 살리려면 내가 죄를 끌어 안아야지. 내 죄를 알아야지.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살려내야지.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엄청난 갈등을 느껴요. 그 사람의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엄습해 올 때, 그것을 볼 때 내 안에서도 사단이 역사를 할 때 그 사단을 알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께서는 여러분에게 가족을 줘가지고 자식이 태어나서 엄마를 뜯어먹어. 그러면 엄마는 늙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은 살아나잖아요. 그 자식은 또 자식을 낳아요. 그러면 그 자식은 그 애비를 또 뜯어먹어. 그게 인류의 흐름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명의 세계도 똑같이 내가 예수의 그 죽음을, 죄를 내 몸에서 발견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절대로 내 몸에서 안 나가요. 영성은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이 낡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겉사람이 낡아지고 남을 위해서 핍박과 환난과 고통을, 모든 것을 다 받아내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죄를 내가 막 엄습을 받는 거예요. 그 받아낼 때 내 안에 있는 사단이 또 나를 갈등하게 만들고, 하지만은 그것을 사단으로 인정하고 끝까지 내가 희생하면서 그 사람을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거 안 하려고 하면 생명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요.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내가 죽음을 몸에 짊어진 자가 살아난다 그러는 거예요. 이 살아난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단이 내 몸에, 사단이 속이는 것을 못 속이게 만들고서 내 몸을 자꾸 속여. 이게 너지? 나 아니야.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네 육이 너야 그러면은 아닌데, 내 몸에다가 가진 환난과 핍박과 오겨쌈 이런 것을 퍼부어대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엄청나게 낡아지는 거예요. 팍팍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풍채도 없이 마른 줄기와 같이, 그래서 사단은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여러분의 몸을 갖다가 항상 그렇게 아프게 하고 그렇게 못 견디게 하고 그렇게 무시를 당하게 합니까? 그것은 혼 지정의를 가진 내가 내 마음한테 육에게 관심 좀 가져주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영이 보이니? 안 보이는데 육은 보이지? 그러니까 육이 너야. 육을 위해서 살아야 돼. 이렇게 자꾸 속인단 말이에요.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서 얘기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경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인, 왜 그러냐? 육이 난 줄 아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진짜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겉사람은 낡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은 생명이 네 몸에서, 썩지 않는 몸에서 나타난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자가 되어, 성경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영성을 하면서 빛이 있으면서도, 본 마음의 빛을 받았으면서도 자기를
보지 않으니까 잠만 쿨쿨 자요. 육으로 사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잠자는 것이 뭐죠? 생명을 받아서 본 마음의 빛이 조금 있는데 자기를 보지 않고 육체적으로 사는 것을 갖다가 잠자는 자여 그러는 거예요. 생명이 조금 들어 있으니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살아있는 자가 되었으면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죽음에 넘겨져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인정해야 돼요. 죄를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사탄을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사망을 알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에게 생명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사망을 모르면은, 죄를 모르면은 내가 속아가지고 맨날 욕이나 주고 돌멩이나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썩을 육을 준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다 짊어지세요.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나타날 때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난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간의 감각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러는 거예요. 육은 사탄이에요. 혼은 나예요. 영은 영원한 나. 주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탄, 인간 이 세 영적 존재를 내 몸 안에서 내가 빛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 안에서 알아야 돼요. 나는 말씀 안에서 예수의 죽음 내가 내 죄를 보느냐 이거예요. 죄를 짊어지느냐 이거예요. 안 짊어지면은 생명이 몸에서 나오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은 예수의 죽음을 빛을 통해서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예수의 죽음을 몸에 꼭 짊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